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참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3이 되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데 막 부르다가 제 이름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인가 했는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제 중3이 됐는데 그 평균 점수에 못 든 사람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명씩 엎드려 뻗쳐 시켜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우리 청소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밀대라고 하죠. 그 나무 긴 거. 그걸 이렇게 잡고 풀스윙으로 엉덩이를 10대씩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너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누군가는 그 조건에 부합돼서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근데 너는 그 기준에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매를 맞아야 돼. 저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자로서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때리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이 거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은 인정받고 또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정말 애씁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점수에 들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또 잘하는 친구들에겐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죠. 취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업도 스펙이 갖춰져야 되고요. 또 그 면접관들에게 또 그런 어떤 나의 장점을 내가 잘하는 것들을 인정받아야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어진 일에서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또 그 점수를 받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주 숨가쁘게 또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친밀하고 익숙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 게임하기 전에 청소 네 방 해놓고 숙제 다 해놓으면 게임 30분 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이런 조건을 걸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너 이번에 시험 90점 이상 몇 점 평균 몇 점 이상 맞으면 그런 성적을 거두면 내가 이번에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어떤 그런 가족 관계를 떠나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연인들이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 이런 모습은 못 참겠어. 네가 이번에 정말 이런 모습 고치면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만나줄게. 그때 만날게. 사랑도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학벌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혼 통보를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생각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남편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통보를 했더라고요. 조건이 안 된다고.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예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람과 어떤 사랑하는 그런 관계도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어떤 증명해내야만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하나님께도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적용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착해지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서 압도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부족하니까 교회 지금 말고 나중에 가야지. 내가 준비되면 가야지. 내가 더 준비되어야지. 그때 되면 그때 봉사해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불편해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는 남한테 피해주고 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법 어기고 산 적도 없고 난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그 뜻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만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지만 내 삶이 너무나 바쁘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쳐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일 때,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사랑은요, 조금 더 잘하면 받아줄게, 조금 더 나아지면 만나줄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줄게.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예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모든 조건에서 미달된 상태였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찜해놔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너 잘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에 올 자격이 없어. 내가 너무 엉망이라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사랑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준비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아주 익숙합니다. 교회 건물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액세서리로도 자주 봅니다. 아주 예쁜 디자인의 팔찌와 목걸이.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이요 마치 어떤 종교적 로고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원래 이 십자가는 어떤 예쁘거나 경건한 상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당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처형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하는, 가장 꺼려하는 죽음, 피,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감정놀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연인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연인들이 정말 나의 목숨마저도 내어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일로 다투고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때려쳐, 안 만나,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놀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친구는요 넓은 의미에서 어떤 가까운 지인, 나랑 정말 친한 친구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바로 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만든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이 나온 나의 삶의 무너짐, 죽음이 찾아왔죠.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은요, 이 복된 이 소식, 이 행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내가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증거는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그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옛모습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그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내가 이미 새로워졌지만 그 옛사람에 붙잡혀서 여러분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주님이 나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묵상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마음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붙잡으면요, 참 놀랍게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나를 그 조건으로 평가하잖아요. 너 한번 증명해봐. 그 조건에 한 부합되는 사람이 되어봐. 늘 이 강육 가운데 우린 살아가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받아들였다. 이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인정받지 못한 자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모습을 보니까 그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잘하는 사람인데, 나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저를 주님이 만나주셨고 이미 내가 잘하던 못하던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증명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 그 복된 소식은 나를 위한 소식입니다.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 주님을 이제는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